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넉넉한 용서하심과 인자와 자비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노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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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는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조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의 둘째 주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엎드린 가난한 심령 위에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우리 인생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일임을 올해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 건강, 물질, 관계의 문제 등 각자 처한 형편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함과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된 한 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우신 당회와 재직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때에 사람의 힘과 지혜를 앞세우거나 의지와 열심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도우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대변화가 가져온 여파로 인해 지구촌 구석구석이 전에 없던 어려운 고통과 또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하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듯이 이제 저희들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생태계를 찾아가 감싸고 어루만지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요.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가 오래되다 보면 본질로부터 멀어져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누군가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어디로 돌아갔느냐면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대의 여러 가지 예법들과 그 과정들을 설명해 가면서 예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잘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를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늘 꿈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늘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샬롬이 있어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실 때요. 누군가가 껄끄러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함에 있으면 교회를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힐까? 어떻게 하면 그 더 다른 어려움이 없을까? 이 생각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왔는데 교회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라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우리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그리고 주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된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쓴뿌리가 확 하고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갑자기 나오는 단어는 나만 모르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첫 독자인 히브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이 쓴뿌리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썼을 때 히브리서 신앙인 이 권면하는 사람도 썼을 때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쓴뿌리인지. 근데 개념은 어느 정도 알죠. 쓴뿌리 그러면 쓴뿌리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뭐 가문의 저주를 풀어라 뭐 이러면서 그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는 나는 잘 모르는데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대신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9장이네.
신명기 29장 1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권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하나님께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 그런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쓴뿌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속에는 쓴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 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내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날마다 싸워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도 많은 분들 중에서는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쓴뿌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동안에 괜찮지. 이 정도는 나 괜찮아.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야.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멀어져 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괴롭게 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은 그 예를 한 사람 드는데 에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럼 빼앗겼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빼앗기고 나니까 어때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야곱과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물어야죠. 거룩함이 뭔데? 이렇게. 그럼 거룩함이 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앞에 다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목으로 우리가 딱 일관되게 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쓰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이 따로 다른 해석을 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언어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언어들이 뭐예요? 거룩 또는 사랑, 그다음에 은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가만히 보면 잘 듣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이대흠이라는 분이 지은 시집. 그 안에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거식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식이. 여러분 거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쓰시죠? 예. 그 거식이라는 말을 누가 많이 썼느냐면 이 이대흠이라는 시인의 아버지가 많이 쓰셨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쓰시는 말을 가만히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 읽었는데 그게 시가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희의 언덕을 오르며 아버지는 거식이라는 말을 자꾸 내뱉는다. 아버지에게는 아내도 아들도 거시기가 되고 염소도 경운기도 거시기가 된다.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야야 거시가 소리에 예예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름이 거시기가 된 것이 우스워 웃기도 하고 형제들 여럿 있을 때 이구동성 대답하면 도대체 누가 거시기냐고 묻기도 한다. 이 거시기는 지독한 것이어서 소밥 주고 오라는 얘기가 아버지 입을 거치면 거시가 거시기 좀 주고 오거라가 된다. 아버지에게는 개똥과 한울림이 거시기이고 모든 행위까지 거시기이다. 거시기가 이 세상의 처음이고 끝인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거시기하면 되제 그런다. 마을의 골목길 포장 문제에서부터 남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게 시예요. 예. 이 3부 예배 때는 제가 안 웃었습니다. 정말 매번 웃었습니다. 뭘 웃었느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밥 주고 오라는 얘기가 아버지 입을 거치면 거시가 거시기 좀 주고 오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거시기는요 우리가 보통 사투리인 줄 아는데 이 표준어입니다. 이게요. 사전에 보면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말하기 거북할 때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말. 이게 거시기라는 것입니다. 국어학자들마다 논란이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거시기라는 단어의 사용을 정리를 합니다. 확실한 뜻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거시기라는 말에 그 뜻이 없어요, 사실은요. 확실한 뜻은 알지 못하면서 서로의 뜻을 가장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는 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뜻은 모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단어가 있네요. 되게 신비롭습니다. 확실한 뜻을 갖지 못하면서도 서로의 뜻을 가장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말이 거시기입니다. 한마디로 건너뛰기식 어슴푸레한 단어이면서도 웬만한 상황에서도 두루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시기 같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대충 통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시기라는 의미의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웬만한 상황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말씀의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하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만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언어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기표와 기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표는 이제 우리가 발음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 그 발음하는 것에 어떤 단어가 뜻하는 의미나 그 가치들을 정확하게 같아야만 그것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들을 정리해버리고 그것을 성경 안으로 집어넣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몇 주,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전주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좀 의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들인지, 아니면 생각하지도 않고 막 썼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쓰지어지게 되는 언어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했을까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사용했을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사용했을까요? 사람이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사용하죠. 사람이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한번 보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밖에 그런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이 세상 피조물 속에서는 도대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땅을 바다를 갈라서 이것을 건너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함을 거룩함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이렇게 썼을까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한나는 아들을 낳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주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죠. 없고 계속 얘기해요. 누구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뭘 단어를 썼어요? 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교 불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고 누군가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한나하고 모세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 성경을 이거저거 찾아봅니다. 선지서 쪽에 이렇게 보니까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 단어를 한번 썼어요.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거든요. 자꾸 죄 가운데 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딴 데 가지 말라. 딴 데 가봐야 다 부질없는 짓들이다. 우상 섬겨봐야 의미 없고 이방 나라 의지해봐야 의미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썼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교회, 거룩한 성도 이렇게 할 때 비교 불가해요. 누군가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독특하며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뜻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뭐예요? 요걸 안 하고 요걸 하는 게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거룩하고, 그건 한참 나중에 거룩함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고, 본래의 의미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전부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레위기 11장이나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그런 나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 불가한 온전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건 우리도 그 비교 불가한 존재가 되라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하고 비교 불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요? 김유연 제 말고 또 다른 김유연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하나님의 그 정결함처럼, 하나님의 그 깨끗함처럼 너희들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모세를 예를 들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너무 세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얼굴 표현해 보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돼요.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 오늘 얼굴 피부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피부를 아주 그냥 광채가 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런데 누구는 깨닫지 못하냐면 모세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만 아론과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왜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빛, 그리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비추면 누가 드러나요? 죄 있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죄 많은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들어왔더니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다시 나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고기 잡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탁 와가지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 잡는 거하고 죄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거든요. 죄가 드러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다 감싸 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왜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어김없이 감싸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렇게 해서 힘들어요? 아니에요. 드러난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잘 성경적인 거룩은 뭐예요? 우리 많이 쓰지만 그 말하는 것의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악과 함께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악을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이 너무너무 정결하셔가지고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다른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면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거시기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거 뭔지 저것이 뭔지 대충이 아니라 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라도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사건과 여러 가지 정황들은 때로는 급하게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 모호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명하시고 온전하시며 깨끗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올 한 해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펼쳐 하나님께 드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을 얻는 그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얻은 재물을 나눌 때에 내 계산을 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셈법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교회에는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사는 일에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올곧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삶의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예배 때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날이 많이 꾸물꾸물하더라고요. 눈이 온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집에 다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여전도의 주일인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또는 서울 우리 노회는 서울 북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또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각 여전도회가 있죠.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요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 지역 선교를 위해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의 주일쯤에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여전도회 연합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 주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이죠. 공동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2023년도 결산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 예산이 4억 5천이었는데 결산을 5억이 조금 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3부 예배 후에 사여전도회 원례회가 있겠고요. 사택건축준비위원회 모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MT 가는 것 있고요. 또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20일 날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 우리가 작정하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새해 또 결정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1부, 2부 후에 이제 잠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차량 운행에 봉사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능교회 사택건축헌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정한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종성 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